지난 목요일이었던 8월 15일은 제79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게 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광복절은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1949년 10월 1일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경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광복절을 제정한 이유는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79주년 8.15 광복절 행사가 독립기념관장 문제를 두고 두동강이 났습니다. 새로 지명된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광복회와 야당은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경축 행사를 거부하고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여러 단체가 따로 모여서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정부 경축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처럼 광복절 행사가 나뉘어서 치러진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8.15 광복절 행사는 온 나라가 하나 되어야 할 날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서로 쪼개져서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참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8월 그리고 광복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혹은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말고 또 하나의 나라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성도가 꿈꾸며 소원하는 것이고 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신학 사상이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하고 방대한 주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 구약의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이 땅 위에 더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지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의 메시지의 핵심도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불리웠던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한 설교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붙잡혀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도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후에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도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진 이중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천국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한자어로 바꾸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천국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곳을 가리킬 때에 주로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장례식 혹은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떠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단지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곳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꿈이고 성도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단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미래에 들어갈 곳으로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실제로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단지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반만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구절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기보다 우리 곁으로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며 경험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결과이고, 그것은 곧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현재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토록 말하고 복음의 핵심으로 불리우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핵심은 바로 통치 혹은 다스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라고 부를 때에 나라의 의미는 통치자의 통치 혹은 다스림이 영향을 미치는 영토나 영역을 일컬어서 나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은 숱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창씨 개명하여 일본식 이름을 써야 했고, 또 일본말을 강요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학생들은 한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와 일본식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법과 질서가 아닌 일본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하나님 섬기기를 버리고 일본의 왕을 신으로 모시며 섬기라는 그러한 강요를 받았고, 이로 인해 숱한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통받고 아픔 속에서 지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권이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토도 있었고 그 영토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통치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라의 핵심은 통치이고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과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 통치와 다스림의 문제와 연관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즉, 잘못된 통치, 잘못된 다스림이 문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지난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민족에게 통치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잘못된 통치 혹은 잘못된 다스림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통치와 다스림이 바르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잘못된 통치와 잘못된 다스림을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사탄이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탄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두고 우리는 회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허물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있을 때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전하셨던 메시지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회개할 것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즉 우리의 마음속에 통치자가 바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는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통치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자유는 박탈당하고 누군가의 속박과 구속에 얽매이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참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는 만끽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맛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아니면 살기가 좋아서, 아니면 자신을 괴롭히는 이웃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동산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있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벗어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기쁨은 사라지게 되었고, 남자 아담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후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불행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참된 다스리심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진정한 해방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짜주의를 섬기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참된 인간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식물이 태양빛 아래에서 죽었던 생명이 다시 회생하듯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빛 아래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평안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오는 부흥은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부흥과 개인의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러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의 시작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시골 아주 작은 동네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자신도 광부의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고 부흥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는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서서 외칠 때마다 온 나라 가운데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이러한 회개는 심령의 부흥과 나아가 사회의 갱신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웨일즈의 강부들이 모두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 지역의 경찰서에 철장은 비어 있었고 집에 문은 잠글 필요도 없었고, 심지어 강부들이 일하면서 몰래 가져갔던 물건들을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대부흥을 그들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면 개인의 삶과 신앙의 부흥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곳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복음성의 가사에도 있듯이 이 땅은 황무해지고 황폐해진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곳에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슨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법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과 정치를 바꾸면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주인이 바뀌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각각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 개인의 삶과 신앙,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황무함을 아시고 이 땅에 황폐함을 아시는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